영원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목사님 요약집으로 오늘 한 설교를 약간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좀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설교 요약집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땅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달려온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추수한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된 절기랍니다. 물론 구약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렸던 맥추절이라는 절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전혀 엉뚱한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감사를 받는 이로부터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뇌물과 같은 이상한 감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한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의 작품이겠지만 그보다 더한 일, 바로 내 영혼에 시작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 우리 그런 영원한 축복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나만이 사랑할 수가 있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성당과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곳에서는 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그 기독교를,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미국의 청도도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래가 시작된다고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드리는 그런 절기이죠. 물론 구약 시절에도 맥추절이라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1년에 한 번의 이 감사주일 이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주일은 바로 천도교, 우리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종류는 너무나 많을 거예요. 각가지 사람들마다 각각 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렇게 표현, 저렇게 표현 아마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믿음의 사람이 좀 성숙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좀 하나님 앞에 좀 감사다운 좀 성숙된 그런 감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뭘 드리는 것이 감사하다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빽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나는 뭐 하려고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정확한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정확한 감사죠.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감사할 조건도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감사해갖고 그냥 감사한다 하면은 이게 뭔가가 많이 잘못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감사도 안 하는데 그냥 막 감사하다고 막 주면 그건 뇌물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게 어떻게 속된 말로 개판인 정치가 그런.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하면은 얼마나 우스운 믿음이고 얼마나 웃기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에 나에게 무엇이 감사하는가, 그 감사 여러 가지 중에서도 오늘 제목,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나는 오늘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오늘 설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람으로 33년 반 살다가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휙 하고 막 이게 그냥 그러니까 사람 뭐 그렇게 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니까 그렇지 성경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만들었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그거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뭐야? 그동안에 내가 뭐야?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에 써져 있으면 나를 바꿔야 돼요. 왜? 그동안 내가 헛소리를 듣고 헛 믿음을 가졌고 성경은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것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그 헛소리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걸 만드시고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두 구절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에 기독교라는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복 뭐 이런 종교인들이 그냥 말로 빠바바 하는 소리 듣고 그냥 아멘 하고 이런 거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나의 믿음을 어저스트고 정리하셔서 성경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내가 믿음을 막 생활한다고 하면요,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예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뭐 그냥 막 믿어버려요. 장로파, 감리파, 뭐 순복음파, 뭔파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린다니까요. 왜? 구원받을까 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구원받을까 봐 그래 버리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은 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오늘 한 해 동안에 2024년도에 감사를 하려고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추수감사, 오늘 1년을 감사하는 나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간에 잘 되고, 자식들이 그냥 막 잘 되고, 막 저렇게 잘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그런 나의 그 삶과 생활과 나의 모두 막 그걸 지켜주고 내가 막 그런 것에 그런 외적 감사, 그 감사하는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얼쩡거리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파다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막 내가 어떤 거 막 주신 것 하나 내 막 그렇게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 때 내 영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스러운 축복, 내 영혼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소유하고 발견해가지고, 올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우리가 뭐 세상 살 때 무슨 뭐 조그마한 그 풀빵 몇 개 더 주고 무슨 뭐 안꽃빵 몇 개 더 먹고 내가 뭐 그런 거 조금 더 하고 얼굴이 좀 팽팽하게 폐해지고 삐어지고 뭐라고 이런 것에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육신의 어떤 안락이나 평안함이나 이런 것,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내 영혼을 살피신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영혼과 하나님이 관계 맺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 3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1초를 믿더라도, 뭐 평생 예수 믿는 거 말고 내가 1초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그거를 축복이라고 해.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 그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 설교요 굉장히 쉽게 한다고 하거든요. 괜히 듣는데 그냥 굉장히 어렵게 막 르네상스하게 들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잘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가 감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것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도 준비했지만 그거 말고 그까지 가는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것, 태양을 주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막 예를 열몇 명 난 일론 머스크도 재벌도 되고 부자도 되고 트럼프 같은 친구도 무슨 대통령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재수 좋고 운수 좋으면 막 별거 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재수 좋고 운수 좋아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또 그렇다고 그랬었죠. 잘 못된 사람들도 있죠. 그래 이 세상은요 그렇게요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멸망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럼요.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태어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래서 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이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경은 누가 특별 영감을 받아갖고 그런 씨알데기 없는 그런 정신 빠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하고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불러주고 모세는 받아쓰게 하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를 알리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구원을 생명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느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별스러운 구원이 많습니다. 석가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고 무슨 해탈해서 구원을 받고 공수로 구원을 받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만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목사들도 먹어요. 무슨 마리아도 구원 주고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그렇게 지금 다종교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와? 예수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이래서 구원받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래야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님이 구원, 복음, 진리, 생명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려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을 몰라요. 귀신이 옆에 있고 내가 지금 귀신이 속삭임과 미혹의 영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냥 헤매는데도 몰라요. 왜? 영이니까 나를 몰라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어디서 감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은요, 잠이 딱 들잖아요. 밤에 대해서 잠이 딱 들면 그때부터 영적 세계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단 숨이라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숨이라도 내가 잠자는 시간에 쉴 수 있나요? 그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거 모른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은 그 외마디 그거,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거 하나뿐이에요. 네 영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뭐라고요? 너 죽어있는 영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영이 살지 못한 모든 행당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한 헛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뭐 성교를 하고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을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 그것이 율법이에요.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하고 소련 법하고는 달라요. 소련 법은 푸틴이 지멋대로 해도 괜찮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이라도 지멋대로 하면 박살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데 그 법이 뭐냐? 예수를 믿고 뭐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하는 모든 이 말로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왜 필요하냐? 바로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필요하고, 예수를 왜 율법을 토탈 갖고 예수를 믿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 살아서 영원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는 영을 살아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영을 살리지 못한 모든 것은 뭔 짓이라고? 헛짓이야. 그럼 뭐예요? 율법은 다 헛짓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을 살리는 영적인 믿음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를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내가 지금 영을 쫓는 자인지 육신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왜? 미혹에 걸려가지고 내가 마치 영적인 것인 줄 착각을 해. 왜? 미혹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누구라도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육신의 율법적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러면요,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예요. 막 메시아 다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알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알았습니까? 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체험과 함께 내 영혼이 활성화되는 것을 아는 그것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막 어려우면은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굉장히 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져 있는 것에 내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재앙을 불러오는 생각을 버리고 영을 움직이는 삶? 맞아, 하나님이 영이지. 맞아, 내가 영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 영은 지금 못하고 있지? 이렇게 금방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 영혼에 대하여 내가 금방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부담스럽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알카이다나 뭐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막 몇만 명이 모여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어머머머머머 뭔 짓들을 한대냐, 하늘에서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네들은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저스 차고 막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 저들 뭔 짓 하는 거야? 어머머머머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감사. 무슨 감사를 하는지. 상생들, 우리 인생은요 7, 80 길게 살아야 100수 125살 넘어가면 기네스북에 나오더라고요. 특이한 사람 120이 넘어간 사람은 지구촌에 몇 명 없는 것과 지구촌에 몇십 150억 인구 중에 몇 명 그렇게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조금만 다쳐도 아프고, 조그만한 것에 긁혀도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렇게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만 핫타임 주면 그냥 팍 꼴고 이렇게 여시랑 빛이랑 팔랑개비같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여러분요, 길가에 있는 지렁이 있죠, 지렁이가요 거기다가 열을 플러스 5도를 해도요 꿀뚝꿀뚝 지나가서 물 만나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36도, 37도죠. 5도만 더하면은요, 하고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은요, 몸의 체온이 5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찌익 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지렁이도 5도 같은 거는 움틀거려갖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만, 그래서 그 욥이라는 사람이 구더기와 그런 곰팡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살다가 죽어버리는 풍뎅이와 같은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환하고 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육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어디 부딪힐 때도 없고 망치로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사는 총으로 쏴버려도 천사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총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천사는요 그러므로 고통이나 이런 것 느끼지도 않아요. 더욱이 천사들은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러잖아요. 더욱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 다 드러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데 천사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보기 때문에, 영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요 미혹이나 그런 거짓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그 존재로 그렇게 취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자녀시울라, 우리에게 자녀를 삼고자, 우리 온누리교회 특징이 뭡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 저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금방 만나게 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제가 39의 은혜를 받고 지금 34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34년 동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입으로 당신 하나님 오버코스 하나님 못 만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몇만 명이. 그런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생활은요 너무 안이오시다. 너무 안이오시다. 그동안에 만난 수만 명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그 감사가 없어요. 그 못된 성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다니까요. 내 앞에서 목사님 영만 살면 못해요. 아니, 영이 살아야 천국 가죠. 그보다도 더 큰 천국을 전혀,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죽으면 가야 되는 것이 영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영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뭘 해야 지금 영의 나라에 가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뭐 장가 갈라? 늙어가지고 무슨 장가를 가겠어요? 늙으면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헛것을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합니까? 근데 그들이 버리장머리 없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인간이 금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돼지는요 밥을 주는 그 구유를 알고 주인을 쫓아와서 주인한테 안 들여받아요. 우리 사모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머 여보 이거 좀 봐.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애를. 참 웃기는 참 그러니까 그거를요 개가 물어다가 병원에다가 데려다 놔. 개가 그 애를 물고 가서 병원에다가 그 애를 물고 가서 그 병원에다가 그 애를 갖다 놓더라니까. 저 그런 걸 봤어요. 브라질에서 그랬대. 뭐 참 짐승만도 못한 인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시작은 하나님은 내 영혼에서만 일하신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내 영혼의 시작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내 영혼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시작을 내가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담겼으면은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2025년도는 우리가 영혼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내가 든든해지는 믿음, 영원한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출발되고 진행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